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면 전후에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할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6월 3일 금요일 새벽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라고 이규주 작가가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온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죠. 이 언어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이 이기주 작가의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부를 때에 어르신 오셨어요. 아우 환자님 어디가 아프세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이라는 것은 아플 환자인데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쓰냐면 김 사장님, 박 여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의사님 그렇게 말씀을 표현합니까? 환자라고 말하면 아프지 않는 병도 병원에서는 생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지 않고 어르신이라 부르지 않고 예전에 돌아가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박 여사님 그리고 김 사장님 부르는 이유가 젊을 때에 혈기왕성할 때 힘 있을 때에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있던 병도 낫게 되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환자를 치유한다라고 그래서 언어에 온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고 분별력이 없고 말 많은 이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세웠던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문제 많은 교회야 말하지 않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자꾸 부르다 보면 잘못되고 그릇되고 넘어진 게 있지만 그 말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 없고 말 함부로 하는 것을 나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 백성이제라고 해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장을 보지만 12장의 은사장, 13장이 사랑장이에요.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14장은 예언장인데 우리가 오늘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1절부터 5절은 예언을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보다 은사보다 예언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방언이 갖는 문제들을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방언에 문제가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이 방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죠. 20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장성한 방언 때문에, 은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이사야 28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언은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예언이고, 방언은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5절에는 예언을 더 사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26절 하반절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 뭐 할까요? 모일 때 이 말은 예배 중에, 모임 중에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6절에 말하는데 찬송, 그리고 말씀이 있고요, 계시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방언 통역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방언으로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이 모일 때 이루어진 일,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회중의 모임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모임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모임에 사용되는 모든 은사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 건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찬양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통역에서 여러 가지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뭐예요? 교회를, 건물을 짓는 일에,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가 있다가 그냥 찬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대표 기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자로 다 드리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은 안내한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제일 먼저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각각 은사는 다르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항상 교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보다 중요한 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분별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예언하는 자는 분별하는데 무엇을 분별하냐면요, 이 분별하다는 것은 철저히 판단하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판단하다는 건데요, 여는 사람이 우리 일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통 계시라고 말해서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A라는 사람에게는 A 말을 주고 B라는 사람은 B 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동일하게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차례대로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는지 주의 깊게 분별하라,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면요, 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계시 받았으니까 내가 말할게, 야, 줄 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 기준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질까요? 왜 쓰러질까요?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 말을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죽거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끌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200만 명이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불평 원망하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8절, 9절,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신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말씀이 너의 삶의 지표가 되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사를 여러 가지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이 분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많이 말하는데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이 제재를 받는다는 말은 아래에 배치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질서를 위해서는 뭐예요? 말을 하다가도 멈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여 내가 옳다고 무조건 선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그것을 제재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가진 자, 다른 예언을 하는 사람 앞에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한참 신사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삶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가 말하는데 너 왜 그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서 듣고 분별하여서 영을 가진 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통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 은사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33절 보시죠.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질서, 교회에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방 신전에 있던, 그래서 여러분 뒤에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야 말씀해 봐봐, 여자는 잠잠하라잖아, 야 조용히 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잠잠하라? 33절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왜 34절에 여자는 잠잠하라고 말할까요? 왜 질서의 하나님이 나왔냐면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여자들이 예언을 받아서 내가 예언 받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질서 없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선전에 있는 여자들처럼 그렇게 무분방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조용히 하세요. 위에서 말을 다 하고 오늘 말씀대로 27절 말씀처럼 차례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자분들은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여자이기 때문에 집사님 여자니까 조용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이 질서라는 말은 뭐냐면 아래에 놓거나 세우다는 뜻인데 무질서라는 말은 뭐예요? 세우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도록 여러분 흔들어 놓는 것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는 혼돈하고 폭동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 않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통역의 은사 받고 많은 은사 있다고 내가 낸대라고 어깨를 세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발휘할 때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26절에 덕을 세우고 두 번째는 질서의 하나님, 화평에 이르는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세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 교회의 덕이 되느냐, 세 번째 성도에게 은혜가 되느냐고 판단하며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로 걸리면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요, 은사는 순종해야 됩니다. 37절 하반절에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은사는 하나님의 권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인 줄 알라는 것은 확실히 알아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는 직접 말한 게 아니라 편지를 적어서 그것을 통하여 디모데와 제자를 통하여서 각 교회들마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펴서 읽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부흥했습니다. 아, 은혜 받아서 야 좋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사를 가지고 마지막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 은사, 여러분이 가져 있는 은사가 다 달라요. 이 은사를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은요, 어울리는 모양, 좋은 외형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위에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단추를 잘못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어긋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면 질서의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러면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세워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은요, 배열하다, 정리하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룬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 야 내가 방언 은사 받았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대로 잘 배치하여서 그것이 합력하여서 덕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갔어요. 근데 막 전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말을 하잖아요. 내가 가서 싸울게요. 그러니까 형, 야야 조용해. 지금 전쟁하는데 왜 그래? 너 낯서고 그래. 그래서 다윗이 나서는데 사울 왕이 그 소식을, 용감함을 듣고 사울 왕의 갑옷을 줘요. 그 다윗이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왜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왕이요, 나는 그냥 평소에 입던 이 옷 입고 물맷돌 가지고 갈게요. 그게 나갔어요. 여러분, 뭐예요? 다윗은 평소에 뭐예요? 골리앗을 물맷돌 돌려서 한 방에 무너뜨렸던 이유가 뭘까요? 양들을 치면서 푸른 초장에 있으면서 늘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 위기에 있을 때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품위와 질서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위 있게 질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든 성품방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의 고집과 아집,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무엇을 기준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내가 버릴 거 다 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마포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요, 전신갑주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의 복이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의 복이 있고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의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품 있고 질서 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우리 삶에 뭐예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고, 때로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의의 흥배를 입어서 아무리 적군이 활을 쏘아도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의 검을 가지고 뭐예요? 외치고 선포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내가 화평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뭐예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더 많은 것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질서 있게 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에게 만져주옵소서.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오늘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명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가야 할 바를 보여주시고 굽어진 것이 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